할렐루야. 7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재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로 말미암아 겸손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을 잇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날씨, 이제 곧 우리 각 교회 학교들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매진하며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다음 세대들을 지도하시는 분들과 모든 교사분 그리고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멋진 다음 세대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어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온전한 예배의 시간, 참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입니다. 498장 찬송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심, 넓고 크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세움을 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때때로 세상 속에 오는 유혹과 미혹, 넘어지고 자빠지며 수렁에 빠져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주님의 위로와 격려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이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금 주님께 낯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아시죠? 우리가 빨리 함께 식사를 하며 오후 예배를 드리며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 긴 시간 동안 그렇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주님 기억해 주셔서 모든 방역의 문제, 그리고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들 중에 오늘 특히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 하나님, 어떻게 감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젊은 영혼들이 마치 축제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마음껏 자기들의 마음을 발산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큰 국가적 행사로 그렇게 환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가정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첫사랑을 회복하며 다시금 교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바른 자세, 바른 모습,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는 감사함으로 여기는 믿음의 멋진 모든 교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올곧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91쪽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도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신앙의 도가 견고하여지면 질수록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 뭘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영화들 보면은 나타나지만 진짜 고수들은 잘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힘을 철저하게 숨기죠. 그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때, 그 사람의 이 말하자면은 실체가 딱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나? 저 사람이 과연 저렇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주인공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 선지자들, 이런 사도들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운 겁니다. 왜죠? 그렇죠.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진위와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높이, 이것을요, 사람의 상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 그 엄청난 힘, 이거를요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과
좀 연관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은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교회 여러분이 18절 말씀에 모든 것 안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요, 진화론자들이 뭘 해가 사람들이 변화해가지고 어떻게 말 같은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공기, 햇빛,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뭔가를 해보려고 연력학 법칙 해서 원자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운행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은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누구의 계획, 누구의 뜻에?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못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여러분 이 상황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못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주의 날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 우리는 그 전에 살고 있는 존재들로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경홀히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전제가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주관하며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이끌어 나가는 귀중한 것,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그분의 모습,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매 순간의 삶, 생각, 어떤 목적, 어떤 인생에 나아가는 지표, 이 모든 것들이 함부로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며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함부로 살지 않죠.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지하고 사니까 그 삶이 함부로 되어지지 않는다. 교회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예속되고 뭔가 통제받는 것 같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죠. 왜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아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사나 이런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되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오직 한 가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손대지 마라.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모든 것은 다 너에게 가하고 너희가 마음껏 다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를 그들이 불순종하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다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포진이라는 이게 나이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재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두 아닙니까? 수두. 예. 이거 우리가 다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신경계 안에 딱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딱 잠재되어 있다가 나이가 많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사람들이 확실히 예전보다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대상포진이 걸려도 일부, 그리고 몸에도 여러분 한정적인 부분, 입술 주위 혹은 가슴 이렇게 딱 정확히 반 정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에도 생식기 주변 이런 데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이제는요, 이게 머리, 뇌까지 이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말하자면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유가 뭐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났다. 여기에서부터 존재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것을 알고 있다면은 왜 사도 바울은 정말 주의 두려우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은요, 한 가지로 압축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로 압축시켜 나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거를 하나로 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 뭐죠? 원래 에베소서 2장에도 여러 번 나타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로막힌 담이 있었고요.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가까이 가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말하자면은 불순종의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주권자로서 주관자로서 이 일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뭘 시행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뭔가 여러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도 나오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걸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 그렇지 않다.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새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바로 그거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그분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것.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14절 말씀, 12절, 13절 이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딱 정리하는 말이 뭡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옛 언약 속에, 옛 언약도 여러분,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들, 근데 그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이걸 권면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 언약.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있던 내용을 한마디로 딱 그냥 모조리를 갖다가 선멸해 버리는 것,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버리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이 사실을 처음에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죠. 왜?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요, 그가 정말 하늘이 열려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던졌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에 죽었던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누구의 발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발 앞에 두었는데 사울이 이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합당하게 여겼더라. 사울이라는 자가 또 제사장의 그 위임장을 가지고 수많은 군사들과 하속들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마스커스죠, 다메섹까지 가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엮고 혹은 잡아오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 사울이라고 되어졌던 이 사도 바울도요, 그랬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갈등을요, 자기도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도대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 스데반 집사가 그분에 대한 증언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들었던 그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던 자기 역시 이 신앙의 괴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여러분 10여 년 이상 직거하다가 바나바에서 청거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그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의해서,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큼 이 대단한 삶을 살았던 누가요? 사도 바울.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되어졌던 21절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십자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죄의 그 무거운 그것을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18절과 19절 말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났지만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있던 수많은 자연들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요, 우리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누렸던 이 부속물들 때문에 그냥 고통받는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바다 거북이 여러분, 그냥 바다 물 속에 둥실둥실 떠가는 뭔가 보니까 해파리인 줄 알아요. 먹고 보니 이게 뭐냐면 고무풍선, 플라스틱. 고래가요 한순간에 여러분 많은 것을 흡입하고 여러분 이렇게 분출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들 가운데 쌓여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심각하죠. 얼마나 심각한가. 제주도가 한동안 관광 도시로서 넘치죠.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죠. 근데 이걸 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난 뒤에 오는 문제가 뭐였는가?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공간이 제주도에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제주도에는 쓰레기를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쌓아놓고 컨테이너에 집어넣어놓고 받아줄 도시를 찾으니까 어느 도시가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받을 이유가 없죠. 이게 여러분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교회 여러분, 두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 잘 아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15절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요. 15절이 뭐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해진 겁니다. 주님께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도저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전 것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성, 어떤 지표는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다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을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아울러 주는 말씀이 뭐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부끄러웠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셨어요. 너희들 왜 숨지? 부끄러웠기 때문에 숨은 거죠. 누가 너희를 누가 벗었느냐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죄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삶을 스스로 여러분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옛적의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요, 교회 여러분 당당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누리고 살았던 삶처럼,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가운데 이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거든 이미 너희에게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죄의 문제가 사라진, 다 여러분 불못 그곳에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는 여러분 눈물 흘릴 이유도 없고요, 애통이나 고통의 눈물이 여러분 이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생수의 강가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에 따라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이 잎사귀가 모든 질병을 고치는 여러분 치료의 약으로 쓰인다. 생명나무, 사라졌던 생명나무, 여러분 화영금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었던 생명나무가 그들 가운데 여러분 딱 드러났던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귀한 사실을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멋진 모습, 이 험난한 시대, 치열한 경쟁력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약속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바를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꼭 기억됨이 있어서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함을 입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멋진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귀한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넉넉한 교우들의 모습,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하세. 교회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변이 바이러스죠.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던 15절에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주님 우리를 강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 살지라도 하늘을 누리고 사는 그런 멋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귀담아 여기고 우리가 세상 속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믿음의 확신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승리하며 그리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